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세례를 받기 이전에도 그리스도를 알았기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기에 세례를 받기로 결단했고,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내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표시지요. 세례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공개적인 표시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자리를 옮겼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고 어둠에 소속된 자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으로 우리의 신분이 빛으로, 빛의 자녀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 마음속에,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자, 오늘 낮의 말씀과 연결을 하면 우리는 소속을 어둠에서 빛으로 바꾼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의 방식을 바꾸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라고 말하죠. 삶의 방식을 어둠을 쫓던 삶에서 빛 안에 머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행태를 완전히 바꾸는 것, 삶의 방식과 삶의 내용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고 이제는 어둠에 속한 자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빛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산다면 빛으로서 사는 삶은 무엇인가?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오늘 세 가지를 살핍시다. 그 첫째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차 설교 때마다 매번 거의 빠지지 않고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 된 것은 우리에 의하여 기인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2절 말씀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빛의 자녀 된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사랑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빛의 자녀는 마땅히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 이야기는 이런 거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마땅히 너희는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도 다시 보면 이런 이야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는 당연히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된다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사랑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잘못 읽었네. 요한일서 4장 16절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속성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의 삶,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과 우리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은 어둠과 분리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빛의 자녀이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된다. 삶의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군가? 3절에서 6절까지에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 다 함께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누구와 분리하여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자들과 분리해야 합니다. 그럼 거룩하지 못한 삶은 어떤 삶인가? 3절에서 6절까지의 이 말씀을 크게 우리가 둘로 나누면 육체적으로 방종한 삶을 거룩하지 못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방종한 그 삶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를 언급하지요. 음행, 탐욕.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방임하는 것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욕심에 내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5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기 우상 숭배라는 것은 뭐 다른 어떤 신을 섬긴다는 것보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욕심을 쫓아가는 그 모든 일체를 우상 숭배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방종이 거룩하지 못한 삶이다. 또 하나를 더 이야기하죠. 거룩하지 못한 삶은 뭐냐? 많고 많은 우리의 삶들 중에 그릇된 언어 생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들과는 분리해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날감 운동을 하고 왜 교회가 날감 일기를 쓰자고 그렇게 외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
빛의 자녀가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식적인 선언을 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결단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꾸어야 합니다. 망령된 말, 그릇된 말, 누추한 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입에서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탐욕과 음행에 우리의 삶을 내던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음행에 우리의 삶을 던져서 우리의 인생의 낙을 꽃피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리한다는 건 뭐냐? 그럼 이런 자들과 이런 삶과 분리되어 사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라면 이 분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울리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많이 강조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뭐죠? 그리스도인은 줄을 잘 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늘 하죠. 신앙생활은 줄 서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께 줄을 대는 거예요. 거룩함에 줄을 대는 거예요. 불의한 것에 줄을 대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룩하지 못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아야 돼요. 말이라도 같이 섞지 말아야 돼요. 그 속에서 같이 뒹굴며 어울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리된 삶은 어울리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삶을 책망하는 것이 분리된 삶이에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 뿐 아니라 도리어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책망하라 그랬어요. 거룩하지 못한 삶은 우리가 꾸짖어야 될 삶이지 우리가 동경하고 흠모하고 따라가야 될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지금은 하지 말라라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인 삶으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 빛의 열매가 뭐냐? 9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착함, 또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 이거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특성이라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빛의 열매는 뭐냐? 굉장히 영적으로 어떤 다이나믹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방언을 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입신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빛의 열매는 뭐냐? 성품적인 것이다. 착함과, 이것은 도덕적인 선을 이야기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여기 진실하다는 말은 숨겨져 있지 않는 것, 그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뒤통수 치는 것이 아닌 것, 그런 이야기죠. 이건 다 인격적이고 성품적 특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성령의 열매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절제와 이 모든 것들이 성품적 특성을 표시하는 것들이 인격적인 거예요. 거기에서 하늘을 날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이 빛의 열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이 말은 이런 성품의 사람으로 산다,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되새겨져서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공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선언된 자이기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그저 교회 다니면서 때 되어서 잠깐 세례받고 나중에 나는 세례받은 자다라고 우리의 어떤 신앙적 스펙을 하나 쌓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